박수 치겠습니다. 절대 찬양하고 박수 받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온전히 올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집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간단하게 그리고 또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빛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빛은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빛인데 그 빛이 되라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뭘 드러내라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드러냈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속성 가운데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내면의 그 근성이 튀어 올라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일에 또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육으로 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욕심은 명예의 욕이라고 그래요. 성욕, 식욕, 기본 인간의 본능의 욕심이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물질 가고 싶은 욕심이 가득해지고 이 물질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내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일에 그 모든 일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일, 이게 명예욕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명예욕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볼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볼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명예의 욕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항상 이제는 예수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심령에 들음으로 노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하든지 저걸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은 육으로 태어나가지고는 안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의 소욕에 따라 살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우리는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생명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생명은 태어남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성장의 특징, 생명은 무조건 자라난다는 겁니다. 때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하는 건 없지만은 때가 지나면은 이만큼 커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싹이 나고 하루가 지나면 잎이 피고 하루가 지나면 꽃이 피고 누가 한 것도 아니야. 생명 안에 그런 성장 기능이 있기에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까지 성장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면 그때부터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생명 기능의 두 번째 성숙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풍성해지면서 그 열매는 곧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맺은 열매를 나눠줌으로써 성숙의 늘 최고의 절정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로 거듭나야 생명의 사람이 됐다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것이며 그 너 속에 전적인 타자 속에는 하나님도 담겨 있으니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생명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것은 때 되면은 시간 지나면 자라나지만 그러나 성숙하기까지는 그건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실실하냐 많이 맺히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장은 때가 되면은 잘 자라지만 그러나 성숙은 얼마큼 잘 관리했느냐 돌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존재하는 나무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려야 되는 거, 자라기는 했으나 성숙하지 못하면 더 이상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으니 잘라버려야 되는 게 그게 성경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났으니 잘 자라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헌신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뜻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성공 속의 성경의 뒷면에는 자기의 능력이 있어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첫째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기에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인류를 바꾸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되는 것이니 초라하고 무능한 사람이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일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대를 바꿔놓고 역사를 다시 쓰게 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고 못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내가 지금 성령에 붙들렸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하며 날마다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성공의 이면에는 또한 그를 잘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들을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디모데와 디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디모데와 디도 정말 사도 바울의 오른편 왼편에 서 있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으니 사도 바울의 사역 성공의 이면에는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가고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쓰고 계시니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목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시키며 성숙케 하는 거룩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의 핵심인데 이 목회의 핵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네게 사명을 맡기리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심으로 인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2000년 교회는 바로 이 목양 사역을 핵심 사역인 줄로 믿고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거룩한 사역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룩한 사명은 목양 사명인 것을 잘 깨닫는다면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목회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요, 목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요, 목회 성공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이 성공케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의 동역자, 주의 일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회는 목사의 개인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담임 목사의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사업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맡겨준 하나님의 사업을 펼쳐가는, 그렇게 펼쳐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협력자가 되고 서로 동역자가 되므로 주님의 일이 반드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 땅의 건강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목회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역자가 시원찮아서야 되겠어요? 동역자가 잘 도와야지. 동역자가 잘 못 도우면 이건 안 돕는 놈만 못해요. 반대하는 동역자도 있어요. 그건 동역이 아니지 반역이지, 반역자. 동역자는요 잘 도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실력이 없고 수준이 안 돼서 잘 못 도와 돕는다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돼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의 땀을 아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동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선한 역사가 이 땅에 맺어져 많은 생명의 축복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 때는 그의 동역자들이 현찮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는지, 바울은 그들의 도움받아서 그는 몸은 하나지만 전 세계에 걸쳐있는 모든 교회들을 돌보며 유럽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들을 섬기면서도 그는 성공적인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깨달을 때 여러분,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이름들이 성경에 곳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많이 언급되어 있어 거의 30여 명 가깝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양육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교회에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며 믿음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간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가롤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도왔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부부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양육을 받고 그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훌륭한 동역자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그곳에서 양육받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5절 말씀 보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 오늘 이 집에 있는 교회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일꾼들, 건강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양육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 곳에서 모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였고 하나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2000년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요, 한국교회 전통이요, 세계교회의 전통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는데 그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창기 때 교회에 말씀을 들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으니 조상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 제사는 철저하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를 드려 죄의 용서함 받는 그런 예식이 시행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피 흘려주시고 그 흘린 피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 사함의 능력이 되었으니 다시는 제물을 잡아서 드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가며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이 땅에 어느 교회든지 이제는 제사, 피 흘리는 제사는 끝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피 흘려주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주신 거룩한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부정한다는 뜻이며 그 사건을 내가 인정치 않겠다는 뜻이며 주님이 피 흘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불신앙의 소치, 이단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갔지만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간 것은 기도의 목적 때문에 갔고 예배의 목적 때문에 갔고 하나님 만난다는 의미로 갔으니 오늘도 이 땅에 성전을 찾아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오는 목적이 뭐냐? 사람 만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일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전 찾는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람 만나는 거, 일하는 거, 사업하려고 기타 이것저것이 목적이 돼서 성전을 찾았다면
성전 찾는 근본 목적이 잘못됐음을 깨달아 잘못된 목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항상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 속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받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 모이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집이었어요. 집에 모여서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며 이 떡을 먹으며 기념하라고 하시고, 이 잔을 나누면서 나의 고난을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성찬 예식을 그들이 그 집에 모여서 거행했다는 거죠. 이건 성전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런 예식을 할 수가 없었던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그렇게 떡을 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에 된 그런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여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식탁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요. 우리는 식구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가족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식구는 밥 먹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 식구는 먹을 식자의 입부자네, 먹는 입, 먹는 사람, 뭘 먹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이게 식구요. 그래서 식구는 날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얼마나 가깝겠어요. 가족은 명절 때 한 번 볼 때가 있지만 식구는 매번 밥 먹을 때다 먹으니, 이웃도 같이 늘 같이 밥 먹으면 가까운 가족 같은 그런 식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은 아닙니다. 다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니 크게 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 자매, 이것만 혈연적으로는 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족보다 더 뜨거운 관계,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점심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0원은 내셔야 합니다. 다 드시는데 같이 드시면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우리 가롤교회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같이 밥을 먹는 관계니까. 그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이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서 이루어진 그 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다 했어요. 그럼 집에서 이루어진 그 교회가 뭘 했느냐 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집에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니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양육을 받아가면서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성숙한 신앙의 사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키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헌신자로 살게 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몰라요. 이런 교회들이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모이는 데에 너무나 인원이 많아 보니까 이제 하나의 건물을 독립건물로 만들어서 성전 삼고, 이제 그 성전을 삼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작은 단위로 모이면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며 2000년 교회가 지금까지와 그 전통이 오늘 우리의 교회까지 이어져 왔으니 그것이 바로 속회 활동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활동으로 분리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이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주중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속에 있는 나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집에 있는 속회 활동, 집에 있는 교회 활동을 이루게 됨으로써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속회는 감리교회가 시작될 때 속회 중심으로 시작돼서 감리교 전통이기 전에 기독교의 전통이고, 2000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감리교회가 잘 계승해서 오늘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톨교회는 이 감리교회 전통을 이어서 더 나아가 2000년 전 교회 전통을 가지고 속회 활동과 성전 예배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꾀하며 지금까지 믿음의 발전과 성숙을 이루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회 활동도 중요한 것이며, 속회 활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예배 활동도 중요한 것임을 잘 깨달아 균형 있는 예배,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회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기관입니다. 속회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것은 어린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산실이요, 나의 신앙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속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돌봐주고 잘 섬겨줌으로써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 속회를 통해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훌륭하게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여선교회 회장이든 남선교회 회장이든 신실하게 믿음생활 잘하는 그런 권사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생활 처음 할 때는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았는지 몰라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양육하고 키우고 그를 데리고 다니며 가르치고 섬겨주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이름 모를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잘 돌봐주었기에 그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어느 틈엔가 권사도 되고 어느 틈엔가 회장도 하고 어느 틈엔가 찬양대도 하고 어느 틈엔가 교사도 하고 어느 틈엔가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요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속 세겠는지 몰라. 얼마나 속을 세겠는지 몰라. 그런데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썼던 속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속회 속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를 잘 이끌고 속회에서 섬겨주고 양육하고 가르쳤기에 오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하루아침 목사도 아니요, 장로가 하루아침에 장로 된 거 아니요, 권사 집사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다 속색이고 문제도 많았고 그렇게 어려웠던 힘들었던 사람인데 속회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목사도 만들고 장로도 만들고 집사 권사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했으니 속회는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속회 활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든든한 반석위에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속장님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속장님 활동은 담임 목사 사역 반쪽짜리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못하는 사역의 반을 속장님들이 하는 거야. 속장님들은 속색이지 마시고 속도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속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들어서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마, 짓누르지 말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를 제압하지 말고 정말 어린 아이 갓난아기를 섬겨주는 그런 애미와 같은 심정으로 속도들로 섬기는 그런 지혜와 센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속회는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윽박지르는 데가 아니라 섬겨줌으로 사랑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양육받는 거룩하고 훌륭한 자리가 속회임을 깨달아 속장님의 사역과 속도들의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회는요, 무조건 교제가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일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그리고 출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랐어. 하나가 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씩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며 서로를 위하는 생각이 되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통일되어가는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으니
속회가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속장님들이여 속회를 화목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속도들이여 속장말 잘 듣고 속회를 잘 참여함으로써 내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문안하라. 오늘 본문 16장 로마서 16장에 문안하라 하는 말을 쭉 세보니까요 19번이 등장해요. 19번. 문안이 뭡니까? 인사하라는 거죠. 인사가 뭐요?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라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문안하는 겁니다. 속회는요 이 문안하는 걸 잘해야 돼요. 속회는요 서로 교제하는 걸 잘해서 이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이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직분이 교회의 직분인데 교회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친교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친교는 하나가 되므로 하나가 되어서 선교도 하고 하나가 되어야 교육도 잘 되고 하나가 되어야 봉사도 잘하는 거요. 그런데 교회가 맨날 하나가 안 되고 맨날 모이면 대립하고 싸우고 반대하고 치고받고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렇게 떠들어대가며 지리멸렬 사분오열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소랑솔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된다면 어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봉사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육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 선교와 봉사의 이 거룩한 중요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친교,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 바로 이 문안하고 인사하는 이 기능을 속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잘 깨달아서 우리 속회는 화합하는 속회, 하나 되는 속회,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속회를 이루시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회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속회는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속회는 무슨 사업을 펼치는 데가 아니에요. 속회는요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먹으며 서로 키워주며 양육하며 서로를 자라게 하는 그런 데가 속회요. 거기서 잘 자란 사람이 찬양대도 하는 거고 거기서 잘 자란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도 하는 거고 거기서 잘 자란 사람들이 선교에 들어가서 선교 사업도 펼치는 거고 폐유지도 만질 수 있는 거고 청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잘 커지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어린아이 같아서 자기만 봐주기를 바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자기 헌신이 없어 열매 없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초보신앙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무섭도록 받을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성숙한 믿음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요 속회를 통해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속회를 통해서 그렇게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가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속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산실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요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회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정을 나누며 정말 예수님 사랑을 그곳에서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속회가 가고 싶어야 되는데 속회가 가면은 말이야 속장이 윽박지르고 속장이 잘됐다 못됐다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면 속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회에 가서 은혜 받고 세임 얻어서 그날의 주일 앞에 주님 배나와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내 안에 뜨거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손님처럼 쓱 왔다가 쓱 가는 신앙 정착하기 어렵고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내 신앙의 뿌리를 쿡 박아서 그 뿌리가 점점점 뻗어감으로써 그 뿌리 속에서 받은 영양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속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이 돼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고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에 흩어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가톨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집에 있는 교회, 속회가 그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속회 활동으로 성공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